전도자가 간직할 것입니다. 전도자가 무엇을 간직해야 되냐? 상처를 간직하는 게 아니라요. 피해의식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네가 왜 그딴 식으로 말해 하고 남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곱을 보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참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먼저 되어야 되냐? 우리한테는 말씀이 먼저 편집돼야 됩니다. 말씀이 편집되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언약하신 대로 믿어라 라고 주셨는데, 언약하신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잡고 싶은 대로 편집하니까 그것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편집이 돼야 되냐? 기도가 실제 설계되는 편집이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설계되어야 그 따라오는 응답이요. 전도가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캠프 때마다 우우 가서 노방전도하고 우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만날 사람, 그 현장 분석도 하고요. 자료 전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 이전에 우리한테 먼저 돼야 될 것이 말씀이 편집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실제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고 이 디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정리되고요. 따라오는 것이 기도가 현장에서 적용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게 가장 우리 전도자들이 간직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간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서밋으로 그 상태에서 받는 언약이 아니라요.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한테 언약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되어져야 그때부터 뭐가 따라오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고스란히 언약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취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따라오는 복이 아니라 언약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느냐?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뭔가 제한하려고 또 한계를 두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말씀인데요.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야, 하나님이 그거 일부러 먹지 말라 했을걸?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더 대단해지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자꾸만 언약을 놓치게끔 이상한 거짓말로 다른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혹시 오늘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로 오셨습니까? 누구는 너무 피곤하다. 되다. 가서 은혜 받고 힘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오늘 목사님 안 오시네? 그냥 가볍게 갔다 와야겠다. 아, 오늘 김정욱 전도사라고? 그래,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 같이 잘 갈아진 땅 같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먼저 돌밭을 말씀하셨어요. 돌밭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이 너무나 단단해지는 것이요. 너무나 단단해지니까 이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가 안 내려지는 것이죠. 뿌리가 왜 안 내려질까요?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도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 내릴 틈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습을 잘해요. 또 복습을 잘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놓친 것을 자꾸 점검하게 돼요. 이 돌밭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낸 오늘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또 누구는 가시밭으로 상처 속에 잡혀서요,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들리고 그것만 남게 된다면요, 말씀이 전혀 뿌리 내릴 틈새가 없는 거죠. 요새 목사님 홀인원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거에 단단하게 가시밭으로 상처로 붙잡고 있다면요, 나는 홀인원 못 해봤는데 왜 목사님은 저 말씀 계속 하시지?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저 쓸데없는 말을 하시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되냐? 정말 마음이 옥토밭같이 잘 갈아진 마음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뭐가 오느냐? 100배의 축복도 오고요. 누구는 60배, 누구는 30배. 그 분량에 따라서 은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24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24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중독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24 있다.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나도 모르게 이 언약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지만, 하나님, 나는 내 영적 상태를 믿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떠난 문제, 그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면요, 진짜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또 딴짓거리 합니다. 또 속고 또 예수님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거짓말 치지 마. 네 나중에 나 부인할 거잖아. 야, 그거 네 진짜 신앙이야? 아니잖아 하고 꼬집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부인할 걸 알면서도 뭐라 축복하셨냐? 네가 반석이 되는 거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막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말씀 24 속에 편집되어지고 바르게 신앙 고백이 나온다면요, 우리의 상태, 또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엔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유일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여기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성학교의 전도자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간직해야 되냐?
기도를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예수님께서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첫 번째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광명석 사모님께서도 우리 태영아 헌신 예배 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초반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쭉 말씀하시다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걔네가 언제 농사를 짓고 혼자서 그 먹을 것을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참소망교회가 누려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진짜 정직한 자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행복하고 먼저 응답을 받고 뭔가 먼저 그 많은 것을 얻기 이전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윗은 시대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시편 약 150편 가량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것이 지금도 찬양으로 지어지고 묵상으로 지어지고,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종표가 될 만큼, 그 가이드 포스트가 될 만큼 어마무시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를 보면요,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세도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저는 그럴 감이 아니에요. 차라리 제 형을 써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불신앙 속에 빠졌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자꾸 그 언약을 편집하다 보니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팔을 들고 그 지팡이를 들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기고, 그 팔이 내려질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현장을 밟는 가운데 어쩔 때는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언약이 확실하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우리 천군 천사들이 각자 현장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는 뭐를 믿었냐? 내가 팔을 들어야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벌 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오늘 성취하실 승리를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갖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 24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 24는 언제 시작되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죽음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요즘에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쉽잖아요. 교회도 많고 뭔가 종교의 자유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해도 별말 안 하는 그런 자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때는 기도하면 죽거든요. 기도하는 거 걸린다? 바로 사형이거든요.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도 뜻을 정하고 무엇을 도전했느냐? 하나님, 제게는
제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왕이 그것을 보고 야, 꼬라지 좋다. 야, 그거 봐. 왜 객기를 부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늘 섬기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셨느냐 하고 불신자가 봐도 심지어 그 서밋들이 봐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매를 당하고 엄청난 죽음 앞에 있었는데 그때 온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 지도자가 필요해. 우리 다른 뭔가가 필요해. 하고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그때 집중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집중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 또 류광수 목사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그 속에서 늘 목사님을 두고 기도할 때요. 그냥 목사님이 받는 응답이 아니라 저희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목사님 오실 때 인천공항으로 모시러 갔거든요. 내려오는데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선교 포럼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받으신 응답을 듣는데요. 마치 제 응답이냐, 마치 내가 그 현장에 갔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홀인원 얘기가 전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걸리냐? 목사님을 두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목사님을 두고 평소에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었다면은 그냥 선교 포럼만 해주시 왜 다른 얘기를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께는 영육 간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냐? 처음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 문제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임했는데도 그때 걱정 근심으로 다른 방법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 습관, 그 편집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간직하는 우리 전도자분들에게 무슨 응답을 받게 되느냐?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응답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 안에 절대망대를 세울 때입니다. 이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을 가지고 자꾸 내 안에 쌓다 보면요. 이게 절대망대가 돼서 나중에는 정말 플랫폼으로 그 누가 와도 살릴 수 있도록, 그 누가 와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흑암의 모든 권세를 꺾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도희, 우리 수혜 너무나 귀여운데 애들만 보면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달려가잖아요. 왜? 그 귀여움을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 귀여움을 조금 더 내가 얻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게 될까요? 당연히 내 안에 세워진 절대망대가 빛으로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전도자의 여정은 언약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얘기가 나왔는데, 요셉이 이 어마무시한 꿈을 꿨어요. 어마무시한 이 언약을 자기 안에 편집했어요. 또 절대망대로 세웠어요. 어느 정도로 세웠냐?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절하게 될 거예요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페류나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그래, 네가 진짜 지도자가 될 것이구나. 야, 진짜 네가 세계복음화 할 주역이구나 하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되돌아오는 게 따돌림이었습니다. 왕따였고 시기 질투였고 더 큰 미움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상처로 잡지 않고 혼내는 건 형들 앞에서 혼냈는데 말을 간직해 두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 뭐를 하냐?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모든 기본기가 이때 준비된 것입니다. 너무나 이쁨 받으니까 한 번도 청소해 봤을 적도 없고, 뭔가 집안일, 설거지다, 빨래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요셉이 갑자기 모든 것을 도맡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어떻게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말씀을 편집하고 거기서도 자꾸 기도를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 이것을 디자인하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오히려 그 집이 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함을 입는 것을 넘어서 감옥을 갔는데도요. 감옥을 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빨간 줄 그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취업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걱정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실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그 정부의 그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그들에게 배움을 얻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라에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간접적으로 다 배우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정말 자기가 가진 달란트, 꿈을 해석하는 그 달란트를 계속해서 망대로 세우고 있으니까요. 왕 앞에서도 심지어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되갚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서도 237과 5천 종족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업이 총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쌀 장사하는 업이 있었다. 근데 그 업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렸다. 그것으로 연결하니까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하은이가 저보다 어리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어른들인데요. 사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간다는 게, 또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어마무시한 축복이면서도 사실 마음 한켠에는 어마무시한 부담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 어른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내가 하는 말 너무 버릇없게 들리진 않을까? 또는 어쩔 때는 너무 내가 어린데 이 말을 듣기나 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답을 줘야지. 뭔가 내가 깨달음을 줘야지. 이런 생각에 잡히면요. 한없이 메시지 준비는 부담이고 또 나에게 어려움일 텐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누리던 말씀, 평소에 편집하고 설계하던 그 기도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한 중직자분께서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 너무 감동, 하트.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늘 류 목사님을 카피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중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결론으로
이번 캠프 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편집된 대로 출력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을 봐도요, 진보 성향의 신문이 있고 보수 성향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추가 있는데 그게 어디로 기울여져 있냐에 따라 말씀이 편집되기도 하고요. 가끔 말씀이 편향되기도 합니다. 내 입맛대로 맞추는 언약이냐, 또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성취하실 언약이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 마음의 추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 승부가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추에 따라 편집이 되는데 그 편집이 출력됩니다. 무엇으로 출력되느냐? 작품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성한교회 전도자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영원한 존재, 소중한 존재, 유일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나에게 정확히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성취하실 언약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편집하다 보면요, 이게 반드시 작품으로 출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작품이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하나님 처음부터 언약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간직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그 위기 순간에도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간직하고 그 기도를 통해 늘 기도가 24 속에 설계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